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화평 가족들에게서는 더욱더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날 감사와 또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건너뛰고 다른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비록 나눈 말씀이지만 참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화평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 정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다시금 이 본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문을 정할 때 제가 누가복음 순서에 또 맞춰서 가지만 그 모든 말씀을 다 하진 않습니다. 우리 화평 공동체 또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나 또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본문을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택했습니다.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항상 보았던 말씀인데 그때그때마다 정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말씀이기에 참 새롭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처음 읽는 본문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열린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을 지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죠. 당시 변두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그 변두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신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 추방된 사람들이 거주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을도 나병 환자들이 모인 마을이었죠. 당시 나병에 걸리면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 판정이란 용어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확진이 된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로부터 알려야 합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나병 환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격리되어 산다는 것은 집 밖에서 산다라는 의미였죠. 마을 바깥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나병이라는 히브리어는 차아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는 징계를 의미합니다. 매를 들다 할 때 그 매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을 받고 낙인이 찍혀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마을 내에 쫓겨나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님을 다 어쩔 수 없이 벗어나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죠. 나환자들은 대부분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 옆에다가 마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두리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적선을 구하고 구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지들이 다리 밑에 들어가서 그 다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 길목에서 구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환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나병을 옮을까봐 그들 피해 다녔습니다. 시체 취급했다고까지도 합니다. 시체가 부정하듯이 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예수님은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성탄의 기쁨은, 성탄의 의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셨습니다.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환자들 모여있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환자들이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멀리 서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을 옮길까 봐 그들도 두려워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할까 봐, 예수님마저 피할까 봐 멀리 서서 큰 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져야 본전이야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은 외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내 한풀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혼자만의 고백인 것이죠. 기도는 혼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듣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시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선한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여야만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마치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 의사와도 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율법에 적혀 있는 나병의 기준과 또한 치유의 모든 과정들을 알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나병이 지금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치유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깨끗함을 입었다. 부정한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받을 수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또한 재판관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빨리 가려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고 갔던 것이죠. 근데 가다가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명령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에게 그대로 가고 또 한 부류는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말입니다. 9명은 가던 길로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나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빨리금 제사장에게 가서 검증을 받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해석합니다. 바로 그들은 행위구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태도였다라고 해석하는 본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즉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는 것은 당연한 거야. 자신들의 치유의 역사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필요도 고마움을 표시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신음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여겼었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너무나 삶 속에 깊게 들어와서 정말 자유롭게 다니면서 친구들하고도 또한 부모님하고도 자녀들하고도 같이 외식도 하고 나누고 싶은데 너무나 제한된 삶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고통의 터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거의 1,100명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이제 거의 턱 밑까지 차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삼시세끼 밥을 굶지 않고 잘 먹어서 건강한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이 출중해서 지금 내가 잘 지내고 있는 거야? 혹시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낀일을 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낸 것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돕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지금 버티고 있는지를 최근에 어떤 뉴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퍼지는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사람들은 그 화살을 그 공중보건 최일선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고양시에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고양시라고 하면 눌러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채널에 많은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댓글창을 한번 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정말 그 비관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이 추위에 사력을 다해 코로나의 거센 파도를 정말 온몸으로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정말 노고와 그 수고의 찬사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주와 비관의 그림자가 가득한 곳에 한 줄기의 빛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 댓글을 통해서 한번 선한 영향력을 한번 드러내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댓글 한 줄이 우리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엄청난 사랑을 주는 언어로 바뀔 것입니다. 저도 주중에 한번 들어가서 수많은 불만과 또한 불평과 비관적인 저주의 언어들 안에서 하나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 한 구절이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응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언어를 우리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한 통이라도 댓글 한 줄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비관적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감사를 안다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가 주어진 역량 안에서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고양시가 이 경기도가 이 대한민국이 조금씩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감사의 나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죠.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않았던 자신들의 갈 길을 향해서 갔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한 자들이었죠.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가 나은 것을 모두가 다 알았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알았고 한 사람의 나병 환자도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남들이 다 들을 정도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공의 장소에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이전에는 자신의 나병이 걸린 것을 나병이 전파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있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무슨 의미입니까?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극도의 존경심, 숭배의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리고 뒤에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모습.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 것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이 치유되었다라는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 유일한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했어요? 바로 감사했다는 거. 엎드려 감사하니. 찬양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17절 1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세 가지 질문을 하세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는 없느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문이에요. 반문.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물을 주십니까?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 그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납작 엎드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30편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니까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두 주도 채 남지 않은 연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집안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송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목사님. 너무나 현실이 암울해요. 너무나 비관적이에요. 절망뿐이에요. 실직의 위험이 있고 또한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우리 같이 한번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세요. 함께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어떻게 나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저주의 언어를 쏟아내고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찬양하다 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면,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송이 있더라고요. 감사송 들어보시면, 송도 아닙니다. 송입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송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 많고 고통 많은 2021년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우리는 차원이 다른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처럼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했던 자들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일반 백성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뜻에 따라 심판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나병에서 치유하시려고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기사는 여기서 끝나지만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무궁무진한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립니다. 그것의 설명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가 그들의 초관심사였어요.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군사적,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꿈꾸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동문서답 같지만 이 대답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념을 깨뜨리시려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이셨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탈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이 나라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이미 임했음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전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백신이 서구에서 지금 만들어졌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만약 제가 그 백신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접종을 맞았다면 저는 이미 면역력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백신이 아직 많지 않아서 일부 사람들만 맞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백신이 도착하지 않고 맞지 못했어요. 그러면 백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백신이 이미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이 땅 가운데 만연하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미 임한 것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여야 합니다.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님 나라를 처음 경험한 자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첫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첫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보면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 놀랍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의 구원의 역사는 일종의 구원의 복선과 같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어요.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의 소낙비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로부터 말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자들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일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엊그제 한 성도님이 개업한 소품가게를 방문했었어요. 일산의 소품가게, 아주 작은 소품가게를 개업한 성도님이셨어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십자가로 만든 조각품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화분들, 꽃들이 많아서 정말 잘 어우러져서 향기가 나는 곳이었어요. 코로나 기간 어떻게 이렇게 오픈하셨습니까? 오픈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다 죽어가는 상가, 그 아파트 뒤편에 있는 상가, 메인 도로도 아니에요. 뒤편에 잘 차도 다니지 않는 그 상가의 공간을 본 거예요, 이분이. 이곳에다가 내가 아름다운 소품 가게, 또 꽃가게를 열어야 되겠다, 여긴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막 지나가는 애들도 여기 금방 망하는 곳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두침침하고 또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분이
가게를 차리면서 손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런 게 있네. 앞에 놓은 화분을 보고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를 구경하고 나가는 찰나에 이분이 아이디어를 가진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면 꽃을 선물해야 되겠다. 꽃가게니까 꽃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꽃을 선물했어요. 한 몇 송이 되는 꽃다발을 만들어서 한 분 한 분 오는 분들에게 무조건 그냥 무료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한 분, 두 분 꽃을 가져다가 자신의 식탁 위에, 집 안에 있는 식탁 위에 놓으면서 많은 집들이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 꽃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졌다고. 어두침침하고 코로나로 한참 고생 중인 4월 달이었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나에게 또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 이 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나에게 처음 꽃을 준 분은 당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가게와 연관되어 있는 물품들이 조금씩 이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8개월 됐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은 다 안정적으로 가게가 운영이 되는 모습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곳에 가니까 찬양이 흘러넘쳐요. CCM 많은 찬양의 그 노래들이 그 가게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분이 꿈꿔왔던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상처 가운데 있었던 자들,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연말당회를 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기나긴 시간들 같이 내년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나누었지만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먼저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또한 사랑하고 계시는, 또 앞으로도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제는 저녁에 당회 끝나자마자 또 저녁에는 온라인 권사총회를 했어요. 8시에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줌으로 권사총회를 했습니다. 대단한 권사님들이세요. 저도 줌에 들어가서 말씀을 한 10여 분간 나누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시고 내년 계획을 세우시고 또 사업을 이끌어 가시고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린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갈 때 놀랍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랍비 문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 연말 속에서 하루하루 매일 감사가 넘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저주와 비관이 아닌, 절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합평의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